우리 청년의 때 성취된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신부님을 여러분의 체질은 안 믿고 싶어서 막 발악을 할 겁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오늘 생각을 사로잡아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응답받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거들의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떠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가기 싫었던 적이 있습니까? 너무 많습니까? 오늘 억지로 왔다고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꽤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청년의 때 예수 믿은 분들은 갈급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매주 예배를 사모하기도 하고, 특별히 막 집에서 핍박이 있는 청년들은 저희 지금 이 자리도 있어요. 학원 간다고 하고 교회 오는. 그래서 학원을 16년째 다니고 있는데 어머니가 눈치를 못 채시는, 뭘 배우니 자꾸 물어보신다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리려는 청년들은 뭐 교회 오는 게 즐겁죠. 그런데 모태신앙들 저도 포함해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비교적 어릴 때부터 교회를 좋아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좋았다기보다 이제 교회에 와서 친구들하고 노는 게 재밌었고요. 그냥 그게 좋아서 교회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교회 가자 하면 새벽 기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좋아했어요. 수요예배, 금요철야 다 갔었고요. 수요예배를 와도 금요예배를 와봐도 저와 같이 비슷하게 억지로 끌려온 애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뭐 그들하고 같이 또 팀을 이루어서 놀고, 설교 시간 딱 시작되면 빠져나가 화장실 가서 안 돌아오고 놀이터에서 놀고 뭐 그랬기 때문에 뭐 교회 가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교회 가기 너무 싫었던 순간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이었어요. 명절이었고요. 정말 오랜만에 사촌 형 누나들이 다 저희 집에 왔어요. 와서 이제 놀고 또 자기로 하는. 뭐 지금은 사촌 형 누나들 뭐 연락도 잘 하지 않죠. 그때는 그렇게 좋았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같이 그냥 노는 거죠. 그래서 자기로 했는데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금요일 날 와서 사촌 형들 누나들 재밌게 놀고 이제 밤에 같이 영화 보자. 뭐 그때는 뭐 비디오 빌려서 이제 보는 건데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금요 기도에 가자는 거예요. 저만. 진짜 너무 가기 싫더라고 교회를. 속으로 진짜 아버지를 아마 가장 원망했던 것 같아요, 인생에. 우리 아버지 진짜 센스 없다. 너무 내 마음도 모른다. 지금 명절에 교회가 웬 말이냐. 지금 놀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막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다 갔잖아. 나 새벽 기도도 가고 내가 다 했잖아. 이런 뭐 보상을 받고 싶어서 명절에 금요 기도회를. 그러니까 얼굴이 이제 벌써 막 죽상이 돼가지고 옷도 막 일부러 느릿느릿 막 이렇게 입고 양말도 느릿느릿 신고,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막 가기 싫단 말은 못하고 막 표정으로, 그때 이제 막 거의 희극인이 되는 거죠. 표정으로 표현하는 거야. 나 너무 가기 싫다는 표현을. 이제 신발 신는데도 이제 막 죽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가기 싫나 물어보더라고요. 대답을 안 하니까 이제 하지마, 집에 있어, 막 이렇게 화를 내셨어. 그럼 웬만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민망하잖아요. 그럼 이제 뭐 그게 아니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가기 싫었거든요. 저는 그날 너무 가기 싫게, 진심으로 가기 싫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지마 하니까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이제 90도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저의 모습 보면서 아버지의 그 표정, 그 씁쓸한 애 새끼 잘못 키웠다는 그 표정 지금은 더 생생해요. 생생해. 그러니까 교회를 잘 몰랐죠. 어린 나이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는 그냥 예배 드려주는 곳. 근데 이제 유학 생활을 시작하고 뭐 운동선수 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보이지 않는 문제가 오잖아요. 외로움, 두려움.
사실은 외로움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내 영적인 상태. 외로우니까 뭘 의지해요? 사람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배신이라는 게 꼭 무슨 사기치는 게 아니고 힘이 안 되니까 이거 튼튼한 다리인 줄 알고 밟았는데 팍 꺼지니까 그게 배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우면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배신당하면 또 뭐예요? 내가 알아서 한다, 또 내 나름대로 산다, 또 거기에 빠지고, 내가 책임 못 지니까 또 힘들고, 반복적인 그런 삶을 살죠. 내 인생인데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줄 알았는데 안 되어지니까 안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되죠. 뭔가 나는 무능하구나, 실패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그 누구도 이런 나의 상태를 알아주지도 않고 알지 못할 것 같으니까 설명조차 할 필요도 없고, 오롯이 이제 혼자 직면하고 감당해야 되는 문제들 속에서 감당이 됩니까? 사실 감당이 안 되죠. 그 누구도 힘이 되어지지 않고, 사람에게 여러 배신당하면 소망이 더 이상 안 되죠. 좋은 사람이라 해도 좋은 사람이겠지, 그러나 나한테는 답은 아니겠지. 그렇게 아주 시니컬한 부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교회를 완전히 떠나지는 않고 이제 교회를 가야 하는, 겉으로는 그냥 다니는 거지만 마음으로는 그래도 여기 와서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렇지만 해외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들 해외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민 교회가 어렵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많고, 또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영상으로, 그때 당시 말에 DVD 받아서 혹은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를 참 가고 싶었어요. 마지막에는 교회를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년 정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예원교회에서 2009년도에 첫 이제 복귀 예배, 제 나름대로를 딱 앉았는데요, 그냥 울었어요. 어린아이처럼 앉자마자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 아닌 그 본당에 앉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잘 기억 안 나고 그냥 계속 울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패송이 당시에 주여 나의 삶 속이었는데 펑펑 울었어요. 주여 나의 삶. 누가 보면 진짜 무슨 시달리는 사람처럼 통곡을 했어요. 마지막 찬양을 부르는데. 이상한 기분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표현이겠지만 여전히 교회가 있어줘서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10년을 더 해외 생활하다 돌아왔는데 여전히 이곳에 교회가 있어줘서, 여전히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여전히 교회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서, 여전히 교회에서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저의 이 교회에 대한 각인이 많이 바뀌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 사전 캠프를 다녀왔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가족 초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 현장과 고륙전도 현장, 각자 다른 캠프였지만 제 마음에 남는 단어는 교회라는 단어였어요. 멕시코에서 루이 선교사님과 크리스천 커넥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전 캠프팀을 지극히 환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 받는 그분들의 표정이요, 역대 어느 나라보다 최고의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 받으셨어요. 40년 된 교회고 우리 교회보다 오래된 교회죠. 그곳에서 성경적 전도 운동을 말씀드렸습니다. 루이 선교사님이 예원교회를 와보셨기 때문에 예원교회와 같은 제자 공동체가 되고 싶고 선교 공동체가 되고 싶은 그 열망과 중심이 저에게 너무나 전달이 되었어요. 정성민이라는 사람을 환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원교회를 환대해 주셨고, 사전 캠프 간 청년들을 맞이해 주신 게 아니라 예원교회를 맞이하신 것이죠. 5일 동안 캠프하고 메시지를 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곳에서도 예원교회와 같은 응답받기를 소망하는 만남이 있다는 것. 그래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그냥 제 마음속에는 교회, 결국 교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뛰어난 한두 사람이 전도운동의 바람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없으면요, 그 바람은 쉽게 사그러들어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다락방 전도운동이 왜 성경적 전도운동인가?
성경의 초대교회의 전도운동은 교회 중심의 전도운동이었어요. 교회가 지역마다 살아 세워져야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망대여야만 합니다. 교회가 살아있어야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토록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성전을 짓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그것이 지금의 교회가 되어서 교회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이게 성경적 신앙관이에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멕시코에서 돌아왔고 지난주 3부 강단을 듣는데 제목이 공동체를 살리는 선택이었어요. 교회. 저는, 여러분은 그냥 아멘이, 저는 아멘이 진짜 여기서 막 올라와요. 그렇지, 하나님 미리 보여주셨어요. 강단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것도 좋지만, 그래, 선교 현장 가보니까 교회 없으면, 교회 아니고서는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복음을 깨달았을까요? 깨달았다 한들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 있죠? 훈련을 어떻게 받죠? 교회가 없으면.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모였구나. 초대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구나. 싸워도 교회 안에서, 갈등도 교회 안에서 했구나. 여러분, 가족 초청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가정과 가문을 살리죠? 부모님이 영접했다, 그 다음 어떡하죠? 교회가 없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뿌리를 내지 못하고 예배가 안 되는데 개인화가 될까요? 교회화 되지 않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헌금 헌신도 뭔지 모르는데 제자화가 될까요? 결국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오만 짓을 다 합니다. 잘 살게도 해줍니다. 교회만 무너뜨릴 수 있다면. 난 요새 문제 없어요. 근데 교회가 무너진다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사단이, 교회만 무너뜨리려고, 지금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교회, 한국과 전 세계 교회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소원은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 그래서 뭘 세웠어요? 교회를. 교회 통해서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실 것이기에, 내 개인과 가정이 무너질지라도 교회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내가 세계복음에 방을 맞추고 있다면 내 가정과 내 개인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 데 생명 건다, 당연한 거죠. 요즘 많은 청년들이 교회의 가치를 모릅니다. 어느 정도로 모르냐? 불신자들이 말하는 교회 가지고 교회를 보기도 하고, 교회에 있다가 시험 들어 나간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판단해요. 그 말에 막 흔들려요. 우리 1세대 어른들은요, 이미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 하셨습니다. 왜냐? 교회의 축복을 우리에게 물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예요. 우리 청년들이 후대들에게 교회를 우습게 만들고 싶어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교회의 축복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리고 6월달 키워드는 뭐냐? live, 떠나라. 6월달의 키워드는 live, 떠나라입니다. 오늘 제목만 딱 보고 나 안 그래도 퇴사하려고 했는데 막 잘 됐다, 응답이다, 벌써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 그런 의미 아닙니다. 네? 안 그래도 내 남친 지긋지긋했는데 아따 이별 통보해야 되겠다, 난 말씀대로 너에게 이별을 선포하노라, 이러지 마세요. 아니면 책임 안 집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떠나야 할 곳을 알아야 하고 가야 할 곳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정을 사는 거죠. 떠나야 할 때 머물러 있고 가야 할 곳을 가지 않는 것을 보고 방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정 중에 있습니까? 방황 중에 있습니까? 사단이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고 떠나야 할 곳을 떠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시간을 낭비하죠.
오늘 본문은 완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를 했던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들던 가정과 가문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갑자기 부르셔서 떠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결국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고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떠나야 할 자리에서 떠나서 가야 할 곳으로 달려가는 예언의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과거로부터 떠나라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설명도 하지 않고 일단 떠나라 하셨어요. 집을 떠나라, 그리고 가라. 가라고 했지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만 얘기하셨지 지도를 준다든지 가이드를 준 적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를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새로운 신분인데 아직까지 과거 속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과거,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과거의 집이 어디였죠? 창세기 3장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은 죄인으로서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인생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연히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죠?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이란 감정을 배웠습니까? 아니면 그냥 생겼습니까? 그냥 생겼습니다. 배운 적 없습니다. 반대로 배우죠. 두렵지 않는 방법을, 용기 있게 사는 방법을. 잘 안 되죠. 왜? 두려움. 우리의 시작입니다. 두려우니까 부끄러워요. 무섭고 창피해요. 숨죠. 가리기 바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 출신들은요, 위장 전공입니다. 전문입니다. 뭐 세상은 어떤 면에선 얼마나 잘 가리느냐가 인생을 사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은 가리려고. 그러니까 사는 이유가 더 두렵지 않으려고 살죠. 더 부끄럽지 않으려고 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던 사실, 지금도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모든 사람, 죄인이라는 증거로 두렵고 숨기 바쁩니다. 화려하고 큰 나뭇잎으로 내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그 상태. 지금 세상이에요. 가려지냐? 가려져요. 잠시. 가려지면 기분 괜찮아요. 기분 좋아요. 여러분도 본 적 있을 거예요. 그 디스커버리 채널에 혼자 야생에서 생활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중에 에드라는 그 머리 없으신 분 있어요. 오지 탐험 가죠. 이분이 혼자서 그냥 맨몸으로, 이분은 독특하게 설정을 할 때 아무것도 안 들고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옷 다 벗고 시작을 해요. 아니, 어떤 여행객이 옷 다 벗고 길을 잃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컨셉을 그렇게 잡아요. 옷 다 벗고 알몸으로 떨어져서 한 일주일, 2주일을 혼자 살아남는 프로그램.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오지의 길을 잃었다. 옷을 벗은 채로. 그럼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 뭐 음식, 혹은 뭐 잠잘 곳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희한하게 거의 모든 그런 시작을 나뭇잎으로 치마 만드는 걸 먼저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뭐가 급해. 빨리 좀 물을 찾아야지. 혹은 뭐 쉘터, 쉴 곳을 찾아야지. 근데 벌거벗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주요 부위를 가릴 수 있는 나뭇잎을 먼저 엮어가지고 옷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하죠. 아, 왜 이거부터 하느냐? 그때 뭐라고 하냐? 사람의 심리는 중요 부위가 가려져야 무조건 안정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물을 구하러 다니기 전에, 쉘터를 찾기 전에 일단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심리적으로 중요하대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치마 만들어서 그걸 주요 부위 가려지면 막 춤춰요. 즐거워서. 나뭇잎 입고 춤추면 다 보여요. 근데도 막 춤춰요. 안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태양빛이 내려지니까 싹 다 말라요. 그럼 또 만들어야 돼요. 돈으로 가릴 수 있으면
기분 좋습니다. 성공으로, 명예로, 체면치레로 좋았어. 쪽팔리지 않았어. 기분 좋아요. 근데 그 기분 좋음이 나의 부끄러움을 가렸다라는 그 일시적인 상태가 나의 근본적 두려움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모르니까 진리를 그걸 붙잡고 더 좋은 나뭇잎을 쫓아 살았던 것이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 나뭇잎이 결국 우상이에요. 그걸 섬기죠. 나뭇잎만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지금 사람들. 더 화려하게 가릴 것을 위해 살죠. 그걸 위해 뭐든지 하죠.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떠나야 되느냐? 익숙한 우상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불신자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건 사실 한 가지입니다.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마치 다 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건 절대 하지 마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10절에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지마, 제발 하지마. 3, 4대가 망하니까 진짜 하지마. 이거 안 하고 나를 사랑하면 천대까지 복을 줄게. 여러분 3, 4대와 천대,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렇게라도 하지마 우상숭배. 왜? 사랑하니까. 단순한 질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면 사단 마귀가 가지고 놀아도 상관없게 법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할 거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너무 사랑하는 내 자녀가 고통받지 말라고 우상 숭배만은 하지 말라는 거죠. 8절에 뭐래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 우상은 전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 중심. 그 자체가 우상이라고 성경에 처음부터 말하고 있어요.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 숭배합니다. 절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했대요. 여러분 절 안 한다고 우상 숭배 안 하는 게 아니라 섬기면 우상 숭배예요. 그거 지금 사실 하나님보다 교회에 와서도 나를 섬기잖아요. 내 자신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길 원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어릴 때 내가 못 가졌던 거 가지고 내가 싫었던 거 하는 상종 안 하고 하나님 계획이고 뭐고 살리는 계획이고 뭐고 내가 중요해. 내가 원하는 거 되면 좋은 것 아니면 나쁜 것, 여기에 우리가 엄청 익숙해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때가 언제냐? 지금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 그곳에서 하나님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은 함께입니다. 함께는 곧 예배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배해야 돼요. 내가 소중해요. 내가 중요하니까 하나님과 지금 여기서 함께를 누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우상숭배. 왜 내가 원하는 거 못하게 하냐고 질문하는 새 가족들이 있어요. 이 교회는 왜 내가 원하는 기도 못하게 하냐?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그 길은 따로 있어요. IQ 200도 안 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된다 해도 나에게 유익한지도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행복, 그거 두고 기도하라는 거지 뭘 기도를 못하게 합니까? 뭐 기도하는데 막 씁니까? 익숙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때, 자리, 일을 할 때 참된 행복이 있다는 걸 누가 아냐? 마귀가 알죠. 그러니까 못하게 하죠.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해요. 우리 청년사가 보면 그걸 누가 못하게 하겠나? 왜 교회 와서 갈등 생기게 할까? 왜 인간교회 예배부터 안 오려고 해? 아니 순장과 갈등이 있다, 친구간에 갈등이 있다 이러면 내가 예배 성공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교회부터 안 나와. 그걸 누가 하는 걸까요? 그걸 그 생각을 누가 줄까요? 사탄이 준다고요. 그걸 아니까 마귀가. 교회와 목회자가 여러분이 불행하길 바라겠습니까? 마귀가 여러분 불행하길 바라겠습니까? 마귀가 불행하길 바랄 거 아닙니까? 마귀는 불신자와 사람의 말을 통해 역사하는데 강단 말씀은 안 듣고 사람 말 쫓아가니까 목회자는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 안타까워서. 생각 좀 해볼게요. 아니, 생각할 일이 뭐가 있어요? 말씀과 사람 말, 말씀과 세상 말, 무슨 생각을 얼마나 하겠다는 거죠? 그 마귀가 절대 못 떠나. 그냥 여기 있어. 편하잖아. 익숙하잖아. 있어 그냥 여기. 그거 마귀가 원해요. 못 떠나게 해요.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계속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천국만 가 과거 불신자 그 수준 기준으로 살도록,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대부분 청년들이 과거에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이사를 좀 많이 다녔고 내가 전학을 많이 갔던 게 힘들었던 사람은요, 무조건 우상이 뭐냐? 안정적인 환경, 안정적인 사람, 이상형 안정적인 사람, 안정. 맨날 불안했으니까 안정. 안정이 우상이야. 하나님 원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사 다녀도 선교회 쓰임받아 가야 될 건데 싫어. 내가 불편해. 나 가고 힘들었어. 울면서 힘들었어. 울면서 힘들었던 거 공감해주는 남자 만나버려요. 아 싫어. 그것도 싫어. 나는 무조건 결혼도 그 안정. 되게 많잖아요. 가정, 가문 수준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고생 좀 하셨다. 나는 고생 안 할 선택 무조건. 때로는 고생 되더라도 뭐 도전해야 되는데 싫어. 지금 말씀 들으면서 막 불편한 점 있을 겁니다.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이 떠날 힘을 주십니다.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제가 중1 때 러시아로 유학 갔잖아요. 그때부터 해외 생활 떠돌이에요. 집이 없어요. 내 방이 없다고요. 뭐 남의 집에 사는 거니까요. 집 같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뭐 갑자기 뭐 아버지 뉴질랜드로 저를 보내버리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막 해외를 살, 내가 원해서 갔으면 할 말 없는데 저는 원한 적이 없어요. 러시아에 계속 있고 싶었어요. 그냥 돌아다니기 싫었어. 근데 아버지는 뉴질랜드로 가서 뭐 한국 나오라고 꼬셔가지고 한국 나갔더니 뉴질랜드 비행기 태웠다니까. 눈도 보니까 러시아에서 뉴질랜드 있었다니까. 그러다가 한국 또 다시 미국 가고. 그러니까 저도 어느 순간부터, 어릴 때는 안 그래도 어느 순간부터 나이가 드니까 평범한 게 좋아. 안정된 게 좋아. 지금도 그 체질 남아있어요. 저도 변화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체질은 내 과거는 그래요. 이사 싫어요. 너무 많이 다녔어. 이사 싫어요. 저도 제 체질은 그래요. 사람 돌아다니면 사람에게 정을 주니까 자꾸 상처받잖아요. 떠나니까. 그러니까 동물 좋아해. 인간보다 개가 나. 아마 저는 복음 몰라서 물어봐요. 목사님 목사 안 했으면 뭐 했습니까? 그럼 나는 목사 안 했으면 뭐지 모르겠고, 내가 복음 몰랐다면 나는 강용욱 같은 사람 되거나, 진짜 에버랜드 같은 데서 그냥 그런 푸바오 똥이나 치우던지 막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아마 복음 몰랐으면 그냥 작은 마을에 평생 살면서 개 키우다 죽었을 겁니다. 진짜. 그러면서 저녁에 날씨 좀 좋고 노을 질 때 좀 좋아하는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인생 별거 있어? 이런 게 인생이고 행복이지라는 궤변을 입으로 똥을 싸는 토하고 살았을 거예요. 인생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모르는 거 인생 모르는 거거든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인생 뭐 있어? 라는 소리. 뭐 있어? 라고 소리 지르고 싶어요. 진짜 옆에 사람에게도. 진심이에요. 인생이 뭐 있냐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는데. 인생 뭐 별거 없어. 왜 별게 없어 인생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으면 지옥을 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인생인데 무슨 소리 하냐라고 해요 실제로. 근데 저는 그런 체질인데 말씀 따라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니게. 코로나 이후에 제일 많이 다닌 것 같아요. 제 또래 목사 중에. 말씀 따라왔는데 전 세계 다니 복음 전하게 하세요. 떠나게 하세요. 몸 피곤해요. 지금 멕시코 갔다 왔는데 진짜 와, 제가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비행기 이렇게 출발할 때 이렇게 9시간 한숨도 못 잤어.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가는데 한숨도 못 잤고 여전히 주일이야. 시차 때문에. 주일이 안 끝나. 제발 주일이 좀 끝나면 좋겠어. 30시간째 주일인 거예요. 계속 주일이야. 내가 이제 이래서 운동해야 되겠다 생각했다니까요. 이 운동을 안 하면 저거 자꾸 목사님 왜 운동 많이 하시냐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러고 앉아있다가 바로 뛰어나가서 설교하려면 운동해야 돼. 등 운동해야 되고 스쿼트 쳐야 돼. 몸은 피곤한데 얼마나 행복하냐. 아무것도 상관없을 만큼 행복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이 없어.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게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을 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복음 전하는 게 행복한 인생. 별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익숙한 과거에서 떠나라. 아멘. 왜 떠나기 싫어요? 과거에 머물면서 우상숭배 계속하니까 문제 옵니다. 어려움 오죠. 와야죠. 와서라도 떠나게. 영적 문제 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인간이 다른 것에 집착하면 영적 문제 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원하지 않는데 시달립니다. 시달리고 싶은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는데 시달리는 자체가 영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 모르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사람이 만든 것이 종교예요. 일단 힘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해결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만든 게 종교입니다. 종교의 핵심은 뭐예요? 인간 중심이라는 거예요. 종교의 핵심은요, 결국 내 열심, 내 노력, 내 양심적인 삶으로 한번 떠나보려고 하는, 내 과거를. 뭐 좋죠, 열심히 사는 거. 그런데 열심히 산다고 사단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양심적으로 산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양심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 양심도 이미 창세기 3장 죄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정신 문제를 심하게 당하는 분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거의 양심적인 분들이 많아요. 사단이 양심 가지고 놀아요. 네가 왜 사냐? 너 같은 게. 그래, 내 같은 게 살아서 뭐해. 너는 살아있는 게 네 가족에게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되는 거야. 양심 있으면 죽어라. 이 소리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자살 시도했다가 실패한 분들의 이야기가 다 내가 죽으면 끝나겠지.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증명해야지. 그게 양심 가지고 사단이 논다는 증거예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양심도 오염됐습니다. 죽으면 의로워지고 다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 의로울 수 없고 죄사함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이에요. 해답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높아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노력은 아무 의미 없어요. 열심히 좀 사네, 봐줄게. 그런 하나님은 법대로 하신다고. 법대로. 그리스도 생명 있으면 의인, 없으면 죄인. 그런데 아직도 이 복음 들으면서도 종교 행위 중심의 삶에 익숙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보이는 거 보고 교회가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눈에 보이는 거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사람 다 문제 있어요. 말 그대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입니다. 예원교회 와서 사람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부터 여기 전부 다 그리스도 빼면 아무것도 아닌 죄인 마귀 자식이에요. 뭐가 소망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모든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계속 그래도 내 열심, 그래도 양심, 내 노력 중심의 삶, 나중에 다원주의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 쟤네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쟤네도 구원 있지 않겠어? 뭐 쟤네도 저렇게 열심히 도 닦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겠지. 무슨 소리 합니까?
그렇게 속여요 지금. 그러니까 뭐 종교화한다면서 불교 스님, 선주교, 뭐 무당, 신천지 손잡고 같이 하나. 절대 하나 돼. 왜 하나 됩니까? 살려야 될 대상인데,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막이 잡혀 있는데,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살려야 될 대상인데, 복음이 필요한 대상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됩니다. 거기 사도행전 4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천하 모든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건 모르고요, 계속 익숙한 과거에 머물면 상처받고 결국 무너져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숭배. 인간 중심이 지금 우상되어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지지하면 그게 진리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입니다. 오늘 과거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과거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떠났으면 어디로 무엇을 믿고 가야 됩니까? 두 번째로 약속을 향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여줄 땅,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은 익숙한 우상과 인간 중심의 삶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왜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은 분인데. 사람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이라도 약속을 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지키십니다. 믿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야 되는 신분이 된 거죠. 아브람도 우상 숭배하던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너는 복이다 그랬어요. 복.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다시 옆에다 주보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어느 정도로 복이에요?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도 축복한다.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 저주한다. 복의 근원.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성경적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에요. 성경은 다 이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 이 모든 구약의 모든 내용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복, 구약에서 말하는 지혜, 구약에서 말하는 생명, 구약에서 말하는 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다면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자, 복의 근원인 사람이 어떻게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는 게 뭔데요? 하나님 떠나는 거 망하는 거죠. 하나님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망할 수 없습니다. 안 망할 사람처럼 사세요. 그러니까 망할 사람처럼 자꾸 살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에요. 사도행 1장 3절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 땅 끝까지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이게 138이잖아요. 1장 1절에 그리스도를 결론 나고 3절 하나님 나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증인도 있잖아요. 사도리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로 힘쓰니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보름하고 기도했더니 이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말씀도 있고 증거도 있어요. 강단 말씀 따라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도착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지? 어른들 그런 표현을 내가 야 미쳤냐? 너네 아빠랑 결혼했다? 내가 저 사람은 귀신에 홀려가지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여기서 뭐하지? 왜? 어떻게 왔는지 몰라. 근데 말씀 따라오면 반대요. 어느 순간 내가 선교의 대열에 서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에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지 말고 기도로 누리며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는 시간, 천장의 말씀을 기도로 흘려보내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금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이미 승리했는데 이걸 매일 누리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상 살릴 힘을 주세요. 올해 우리 주제가 오직 기도로만이에요. 기도로만. 내 감정으로만 살지 말자. 내 경험으로만 살지 말자. 내 선입견으로만 살지 말자. 두 마리 개를 버리라까지 얘기했어요. 선입견 편견 버리고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로만 살아가지고 이 절이 4년을 시작한 지도 이제 6개월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말 안 하고 누려라. 왜? 행복이 있으니까 그 안에.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되는 시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주시는 시간, 세상의 불신앙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시간. 영적 존재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말씀에 집중할 때, 그 말씀을 좀 기도할 때만 살아나요. 그래서 제가 6월 6일 날 팝업 훈련해요. 팝업 훈련. 영혼교 별거 다 있죠. 팝업 훈련. 뭐 그냥 갑자기 한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기도하다가 제가 망대를 세우는 그 시간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 지금 뭐 놀러 갈 사람 가세요. 상관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드릴 겁니다. 그날은. 저는 확신하거든요. 하나님께 하루 종일 말씀에 집중했을 뿐인데 내 영혼은 살아납니다. 그게 우리에게 쉼이에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면 세상 살릴 힘이 톡 하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세상 살릴 힘이 있었구나. 이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막 아깝기도 하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날카롭게 회복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망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는 그 회복의 시간이 없으면, 그 시스템이 없으면 계속 세상 위로받으러, 사람 위로받으러 돌아다니는 위로 중독자 됩니다. 여러분, 나를 위로해줬어 이 사람이. 생명 걸잖아요. 막 가수들에게 생명 걸어. 가수가 범죄를 저질러도 막 일단 지지해. 근데 부럽더라니까. 제자구나 저분들은. 우리 청년들보다 더 제자야. 막 범죄를 저지르고 CCTV 다 있는데도 막 지지해. 막 힘내라. 막 끝까지 기다린다. 와, 뭐 남편분들 보람 있겠다 싶기도 하고 막. 그 보면 제자 뭔가 위로를 받았지. 힘들어서 여러분 급하게 막 기도하는 것도 나쁠 건 없지만 그러면 계속 힘든 문제 와야 되잖아요. 평상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자체로 나는 복의 근원임을,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그리스도가 최고 가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함을 깨달으면 기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함께하고 이 가능케 한 게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최고 가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깨달아져 버리면 어떤 기도가 나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말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죠.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격 훌륭하지 않습니다. 인격이 나쁘고 연약할수록 더 사실적으로 알게 돼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 말씀 따라. 이번에 멕시코 가서도요, 막 급하게 회의를 하고 갑자기 회의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이 하셔서 제가 말을 하는데요, 뭐 방언은 아닌데 말을 하는데 회의가 딱 끝나고 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청년들하고 보면서 서로 느껴요. 이거는 목사님이 하는 말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더래요. 진짜 하나님 알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뭐 회장부터 청년들 제 수준을 아니까 이건 목사님 한 게 아니다, 하나님 하셨다 막. 진짜 인정하더라고. 저도 인정했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뭐 연약할수록 좋아요.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게 너무 행복해요. 든든하죠. 이거 말씀대로 되는데 결국에 미리 보고 가니까. 그러니까 이 맛을 보고 나면 내 기분 감정대로 살라고 돈을 줘도 그렇게 안 살아요. 그게 더 안전하지도 않은 거 불안하게 뭐하러 살아요 또.
청년의 때 이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매일 받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떠날게요. 오케이, 갑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떠나고 날마다 가야 됩니다. 왜냐? 날마다요. 날마다 키는, 왜냐? 사단은 날마다 묶어놓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내 진짜 내 익숙한 과거에서 떠난다. 나 이제 사람 의지 안 하고 말씀 붙잡는다. 나 이제 장삼장 떠난다. 굿바이. 이별을 선언한다 하면서 막 포럼하고 이제 나 말리지 마. 나 간다 이제. 난 세계공항을 갈 거야. 했는데 내일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여기 있어 그럽니다. 사단이 안녕 이러면서 나야 네 친구. 이 편하잖아. 가지마 지교회. 가지마. 뭐 기도하지마. 사모늘이 뭐야. 그런 거 없어. 그냥 살아. 너 살던 대로. 그지? 편하지. 그래. 그냥 살게 해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죠. 날마다 떠날 때 여러분 여행을 가면 뭐부터 챙겨야 돼요? 다른 건 싹 다 없어도 하나만 있으면 되죠. 뭐요? 신분증. 여러분 우리 하루를 시작할 때 현장에 갈 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내가 누군지는 확인해야 됩니다. 신분증 챙겨가세요. 갈 때. 여러분 여행 해외 선교 가는데 뭐 선교 물품 전도 자료 다 챙겼는데 여권 안 챙기면 다시 집에 가야 돼요. 내가 가기 싫어도 나는 떠나고 싶어도 신분증 없으면 집에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막 전도 선교하고 싶다. 내가 누군지 잊어버렸다. 하나님 자녀라는 확인하는 그 기도가 망될 시간이 없다. 나도 모르게 돌아갑니다. 날마다 내가 누군지 알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망할 수 없는 복의 근원입니다. 모든 응답은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신분증 챙겨서 현장 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냥 직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는 전도자다. 하나님이 전도 선교를 위해 남겨둔 렘넌트고 남은 자다. 그냥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재앙 현장으로 갑니다. 그냥 직장 아니에요. 재앙 현장으로, 복음을 들어야 할 현장으로. 하나님 나 지금 오늘 복음 들어야 할 현장에 갑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재앙 현장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때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적어도 내 주위 모든 사람 한 번은 복음 듣게 해야죠. 한 번은. 날마다 전도자 신분 챙겨서 오늘 정무희 선교사님 뭐라 했어요? 살아있다면 전도, 죽으면 천국. 처음에 구원의 길을 나 진짜 AI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뭐 AI인가? 이제 선교 보고를 하시려고 이제. 근데 딱 그 말이 살아있다면 전도, 죽으면 천국. 저 사람 어떻게 맡겠어요? 사단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분증 챙기고 하나만 더 챙기세요. 믿음 챙기세요. 약속하신 분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에 대한 믿음. 약속. 이번에 멕시코 갈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7시간 대기했단 말이에요. 7시간 동안 뭐 멍청하게 앉을 수 없잖아요. 공항 근처에 저의 최애 햄버거인 인앤아웃 햄버거 집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멕시코 가는 길에 그 인앤아웃 먹을 생각에 살짝 설렜어요, 제가. 예전에 제가 고동희 회장한테 작년에 그 얘기했다. 언젠가 내가 네 한번 인앤아웃 먹여주고 싶다. 한번 내가 꼭 먹여줄게. 사실은 뭐 의미 있는 약속은 아니었지만 약속을 했어 내가. 근데 동희가 그 약속을 지가 붙잡고 있더라고, 믿음으로. 지가 약속한 사람 잊어버렸어. 약속을 들은 놈이 붙잡고 있어. 목사님 사주 준다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래갖고 내려서 일부러 우버 불러서 갔어요. 가서 먹이고 어떠냐 그랬더니 저에게도 넘버원입니다 딱 그러더라. 그렇죠. 동의가 한 거는 약속 붙잡아밖에 없어. 영어도 한마디 못해. 미국 처음 가봐서 미국이 뭔지도 몰라. 믿고 따라오니까 먹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세계복음화의 지역으로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장막터를 넓혀서 황폐한 성읍이 살만한 성읍으로 바뀔 것이다. 약속한 분은 지키실 거니까 여러분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신분증과 믿음 이 두 가지만 챙겨서 가면 정확한 시간표에 237 품을 장막터가 갖춰져 있을 것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날마다 떠나고 날마다 가면 됩니다. 과거를 완전히 치유하는 6월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